6.25 전에 일제시대와 6.25 사이에 사업을 잘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이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6.25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 있었어요? 피난 갔잖아요. 이 사람도 피난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다가 이제 유엔군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유엔군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한양으로 서울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막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서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는 집도 엉망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큰 부를 안겨줬던 공장들이 완전히 폭탄으로 터지고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계들을 가져가고 도무지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며 닦아놓은 삽입니까? 이제 조금 더 돈을 버나 싶었는데 전쟁 때문에 공장도 다 망가지고 집도 다 부서지고 복구를 한다 해도 전쟁 중이라 언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서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구를 해도 영 복구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강으로 나아가서 야 혹시나 여기다 몸을 좀 던져볼까? 그리고 한숨을 쉬며 한탄을 하면서 한강 앞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한강 시민공원도 있고 다리에 보면은 뭐 가족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음악도 나오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강 다리? 가면 어느 다리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신하니까 아예 그 다리 난간에다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족들의 막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 그런 다리를 봅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강물입니다. 시골 강물이죠. 나갔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서 찾아가 보니까 비밀로 비바람을 가린 움막 속에서 거지 가족이 돼지죽 같은 거, 저는요 돼지죽을 잘 몰라요. 근데 일제시대 6.25 시대 보릿고개를 넘기신 분들은 돼지죽이 뭔지를 아시더라고요. 깽깽이죽도 뭔지 아시고 아무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죽을 앞에다 갖다 놓고 밥은 안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당신들은 가난하고 죽도 보니까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죽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노래를 멈추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요 사장님 피난도 못 갔어요. 그때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탄에 죽었는데 그 전쟁통에서 우리 가족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돼지죽 같은 거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오늘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에겐 이렇게 돼지죽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신나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업장이 망가진 이 사장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가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방도 제공하고 집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막 휘둥그레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다 대줄 테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찬송 좀 불러달라고. 찬송 좀 불러달라고. 지금 이 찬양처럼 기쁘게 찬양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우울한 기분이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거지 가족들 사업가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쪽 뜰채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밥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이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찬양하고 저녁 때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그 찬양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우리도 예수 믿어보자.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둘씩 예수를 영접하고 사업도 소망과 꿈을 가지니까 하나둘씩 회복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가락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찬송은 변화를 일으키고, 찬송은 위로를 주며, 찬송은 회복을 주며, 찬송은 용기를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엔 힘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찬양에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 힘이 있으면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능력이에요. 찬송은 위로고, 찬송은 힘이 되고, 찬송은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화홍보부 성가대 찬양단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와 뭐를 넘치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합니다. 히터도 좀 약간 틀어주세요. 예,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라는 거죠. 몸이 들썩거리고 신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는,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음악이 있어요. 감각적인 음악으로 인한 즐거움은 신이 나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예. 그때마다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2012년에 세계를 강타한 노래가 있었어요. 뭐예요? 말춤 추고.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예. 한국말 알아듣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들으니까 말초신경이 막 자극되고, 예,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예, 귀를 막 즐겁고 자극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가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맡기고 막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음악은 그때뿐이에요. 지금 강남 스타일 계속 따라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유행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즐거워요. 세상의 음악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은 그때만 즐겁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터치하는 음악은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들려지고 불려지는 음악이다. 그러면 오늘 시온성가대, 연합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찬양이에요? 아니죠.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영혼을 만져주는 찬양, 영혼의 평안을 주는 찬양.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하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음악은 그때뿐이지만 술과 담배와 세상의 쾌락과 게임과 오락들은 그때뿐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송에 힘을 힘입어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생명을 구원받게 합니다. 생명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는 탁월한 찬송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라 데이빗 생키였습니다.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목사님하고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다녔던, 무엇보다도 미 전역을 성령의 불길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 옆에는 항상 생키라고 하는 이 찬송 인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유명한 작곡가였으며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만든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 부르기를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왔는데, 선생님, 네, 누구십니까? 혹시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생키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던 이 사람이, 그때 저도 남북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남북전쟁, 독립전쟁이 아니라 남북전쟁입니다. 북군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군이었고, 남군은 무슨 말이냐, 노예를 해방시키면 미국은 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목화, 그 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평야는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남군들은요,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 남부와 중부는요, 노예를 잃어버리면은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북쪽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다 높은 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거진 그런 울창한 수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북쪽은요 뭐를 하느냐, 주로 생산업, 그 다음에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어디가 됐어요? 뉴욕, 월스트리트인 것이 무엇이냐, 북쪽에서는 농산물이나 1차 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북쪽에 가보니까 뭐예요? 필라델피아에서 공장이 있고, 디트로이트에 가니까 뭐 만드는 데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요 노예가 없어도 생산을 하면 되는데, 남쪽은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쪽과 북군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스나이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도저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어서 총을 내려놨는데, 오늘 밤에 당신이 부른 이 찬송가가 당신이 부른 노래였군요. 찬송을 듣는 즉시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한 걸음에 저 끝에서 일로 달려왔습니다. 생키는 그를 꼭 껴안은 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어요. 그는 그가 작곡했던 노래가 외롭고 힘들고 적적할 때에,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불렀는데, 그 찬송 때문에 총을 겨냥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을 꼭 붙잡고 생명 주심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혹시 찬송을 칠 수 있을까요?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나 주의 도움받고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49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눈 내리는 밤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생키는 상대방 남군의 마음을 녹여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총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미리암이 노래 부르고 모세가 노래 부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고 찬양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고,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고 생명이 구원받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뭐를 이기게 한다고요?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한때 음악가가 되려는 희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베르디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베르디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던 베르디가, 돈 한 푼 없었던 가난했던 음악가 베르디가 명성을 떨친 것은 바로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작품을 올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르디는 첫 오페라 산 보니파치오의 백작 오베르토로 호평을 받고 다음 작품 왕국의 하루를 작곡할 무렵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연이어 죽음을 겪었던 거예요. 낙담한 베르디는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음악 감독이, 작곡가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왜요? 부인과 아들을 연이어 잃어버렸으니 그가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라스칼라 극장의 주인 메를리는 재능 있는 작곡가의 좌절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메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리에 빠진 그에게 작곡의 의욕이 솟을 만한 대본을 구했습니다. 메를리는 어떤 대본을 갖다 줬느냐? 나부코의 대본을 마련해서 베르디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베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르디의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그 나부코라고 하는 음악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내용만 나와 있는, 대본만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책상에 조용히 놓고 기도하고 자리를 뜹니다. 어느 날 한참을 방황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손을 놓은 채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베르디가 오래간만에 사무실을 갔더니 낯선 대본이 책상 위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펼쳐보는데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이 탁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에이, 그냥 뭐 그런 작품이겠지. 내가 지금 앞에 오페라 몇 개를 성공하고 나니까 뭐 하나 해보라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냥 대충 보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선가 자신의 가슴을 쾅 때리는 그러한 대본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성경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구약 성경 열왕기 하편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나부꺼라고 하는 오페라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오페라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가슴에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빠져들어 대본을 읽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국을 그리며 자유를 구가하는 가사에 빠져들어 자신도 모르게 손에 벌써 펜이 쥐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아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달고 비탈과 언덕에서 날개를 쳐버라. 그곳은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 조국의 공기가 향긋한 곳. 맞이하라 요르단 강둑과 무너진 탑.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이스라엘이여. 쫙 만들어 나가는데 정신없이 맨날 며칠을 그 작곡에만 몰두했던 베르디가 드디어 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를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42년 3월 9일 여러분 이번에 가보신 밀라노 패션의 성지 밀라노에 가면 라스칼라 극장이라고 유명한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장에서 드디어 나부코의 초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밀라노는 여러분 이번에 가보셨지만 이탈리아는 이때까지도 이탈리아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나폴리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 밀라노라고 하는 나라, 다 이렇게 도시가 나라였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밀라노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바로 위에가 뭐가 있어요? 스위스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내려와 가지고 밀라노를 점령하고 이 당시에 밀라노는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 오스트리아의 속국이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부코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서로 쳐다보진 않았지만 가슴속 저 밑은 깊은 곳에서부터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무슨 노래입니까?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이탈리아 국민들, 밀라노 국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노예들의 합창은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고난이 있을 때에 용기를 주고 좌절할 때에 일으켜주는 힘이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악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중창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고난을 이겨내며 소망을 얻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조원교회 하면 찬양,
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조원교회 하면은 찬양이 숨쉬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찬양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